공식적으로는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뉴욕 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년 열리는 연회고 또 매년 참석하는 연회이지만 갈 때마다 저에게 참 늘 새로운 마음과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만남 속에서 참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가르침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연회에서는요,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연회에서 오신 목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우리 뉴욕으로 오신 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뉴욕 연회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계셨던 연애 이야기도 많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거의 다 백인 목사님들만 있대요. 한국인 목사님도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인종은 더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뭐 좀 과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로는 95%가 백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곳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 계시다가 우리 연회로 오시니까 너무나도 다른 거죠.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연회는 이제 예배드리기 앞서 찬양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배 중간에도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음악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모든 순서에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목사님들이 함께 찬양팀을 꾸려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또 예배팀뿐만 아니라 찬양팀뿐만 아니라 연회장을 쭉 둘러보면 한국인 목사님도 많고 또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연회 분위기도 예배 분위기도 대화 분위기도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라면서 저희 연회를 참 좋아하시면서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니죠. 뭐 매년 참석하는 연회고 제가 뉴욕 연회 온 지 뭐 1, 2년밖에 안 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목회하는 곳도 늘 그런 환경이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연회장을 쭉 한번 둘러보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지만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앞에 있는 찬양팀도 예배팀도 임원들도 성별, 나이, 인종, 언어 모두 다른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함께 어우러져 있고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 평신도 분들 역시 다양함과 다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다 함께 We are one이라고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내가 이곳에 속해 있고 내가 이곳에 다른 이들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그리고 이 땅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어요. 다양함과 다름이 존재하지만 그 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감정을 넘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어쩌면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를 갖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일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모두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늘 가르쳐 주시죠. 그 사랑은 결코 분쟁이나 분열을 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랄 거란 말이에요. 늘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매일같이 그래서 그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겠죠. 그런 신앙의 여정길,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그리고 많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많이 가르치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명 섬김을 드러내는 삶이었고요. 그 섬김은 많은 이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서로가 사랑하는 길을 많이 넓혀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들의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늘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둘러보면서 누구는 많이 섬기고 누구는 조금 섬기고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섬기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도 싫어하니까 조금 섬기고 그러한 제한을 두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섬김의 손길이 선뜻 나가지 않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나면서 떠오르면서 모두를 향한 섬김을 그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섬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전반부를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설명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명령하신 명령이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장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향한 첫 명령처럼 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선택하는데요. 그 개역개정 성경이 원어 성경과 조금 더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셔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참 재밌거든요. 이 아바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하다, 노동하다, 노역하다 이런 뜻이 있는 반면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아바드를 하는데 바로와 연관되어서 아바드를 하면 노예로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할 때 아바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아바드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는요,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 어디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창세기 2장 15절로 넘어올게요. 여기서 쓰인 아바드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마치 이집트의 노예처럼 나의 노예로 에덴 동산에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감탄하셨던 그의 창조물이잖아요. 에덴 동산도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양함과 그 다름 속에서 하나 되고 조화되길 원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에덴 동산의 사람을 두시고 아바드하여라 라고 하셨던 것은 분명 자연도 동물도 사람도 서로 섬기기를 바라면서 명령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연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자연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감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라라고 하시죠.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킴은 그냥 대충 하는 척해라 이게 아니에요. 늘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세심하고 예민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라고, 그렇게 보존해가라고.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는데요. 그것은 환경도 사람도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 절약하시고요. 뭐 일회용품도 줄이시고 텀블러도 갖고 다니시고 많이 걸으시고 뭐 플라스틱도 사용 안 하시려고 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 많은 아니고 때로는 저희들도 환경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남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없다고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요? 조금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구의 미래와 또 다음 세대의 생명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건 알죠. 알지만 이 환경 문제를요, 크리스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 문제를요,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보면 어쩌면 신앙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을 지워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섬기고 지키라고. 누구는 에덴 동산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작하고 돌보라고 섬기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덴 동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대상은 아담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일 거란 말이죠. 자연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항상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한 그 축구공인데요, 사인볼을 하나 얻어다 주셨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굉장히 구하기 힘든 사인볼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로 축구팀이 아니었고 프로축구 바로 아래 단계, 아마추어 단계인, 그리고 기독교 축구팀이었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라는 축구단의 사인볼이었어요. 구하기 쉽지 않은 공이었고요. 제가 또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너무나도 좋았고 저한테 정말 귀중한 기념품이자 귀중품이자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집 안에서 놀다가, 시골 애들이 뭐 하겠어요. 야, 뭐 할까 그러면, 야 나가서 축구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 축구하자 그러고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가고 이제 나도 빨리 축구하러 나가야지 나갔는데 애들이 그 사인볼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 사인볼을 갖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땅이에요.
뾰족뾰족한 돌이 깔려 있고요. 다 흙바닥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저는 그 공으로 평생 동안 축구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공을 어디서 찾았는지 가지고 나가서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큰 일을 본 게 아니었어요. 작은 일을 봤어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벌써 공이요. 시커멓게 먼지 다 뒤덮여 있고요. 가서 딱 잡고 보니까 사인은 조금 지워져 있고요. 정말 내가 친구들을 왜 불렀나. 정말 내가 화가 났나. 학교에서 축구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같이 축구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 다 가고 이제 화장실로 이 공을 갖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닦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닦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다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귀한 기중품이어도요. 아무리 대단한 작품이어도 그 작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작품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 작품이 한낱 가치 없는 제품이나 상품으로도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작품이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작품을 작품답게 정말 소중히 대하고 섬기면 다 지켜내고요. 친구들의 손을 딱 잘라내고 지켰다면 그 작품은 계속 작품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 존재와 존재 가치가 그대로 보존됐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앞에 아무리 귀중한 작품이 있어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의 가치를 망각하고요. 함부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작품이 아니겠죠. 누군가의 상품이 되고요. 누군가의 그냥 제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인간만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으셨다고 하셔요. 모든 것이 하나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걸작품은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이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길 때 그 가치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중 하나고요.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 사람들끼리는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환경과 하나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감탄을 다시 한번 내뱉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환경운동하자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플라스틱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걸어 다니셔요. 카풀 하셔요.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요. 자연을 섬기는 것이 우리 지구를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사명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간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심히 보기 좋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절임과 동시에 환경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로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고요. 또 교회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리는 그런 날임과 동시에 환경주일로서 환경을 향한 우리들의 또 다른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기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번 한 주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섬김과 돌봄을 기다리는 그 환경을
둘러보고 지켜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요, 새로운 다짐과 함께 이웃은 물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섬김으로, 지킴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심히 아름다웠던 때의 모습으로, 자연과 함께 작품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의 모두를,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